새뜻기도의 셋째 날 다니엘의 창을 열겠습니다. 찬양 인도자를 따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되신 주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또 다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어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 우리의 이 하루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어 말씀을 전하고 나누며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유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가 이틀 동안 나누었던 그 말씀들이 우리의 집과 성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지켜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과 성이 우리의 외면적인 삶을 채워가고 세워가는 일이라면 자녀는 우리의 내면적이고 관계적인 삶을 세우고 지켜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격 무기 중에 화살은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인데요. 그런데 그 화살이 수중에 가득하다는 것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또 중요한 자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자녀는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이 있을수록 경제적으로 번영하기 쉬웠던 거죠. 또 군사력을 제공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또 하나 5절에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된데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이 사회가 아주 정상적이고 공정하다면 가지고 있는 상황을 공정하게 재판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회에서 공정한 재판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돈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재판이 조금씩 굽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이 고대 사회도 그러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원수들이 위협적으로 현재 상황을 뒤바꾸려고 할 때 자녀들이 많고 아들들이 많아서 그 단판 자리에 많이 서 있으면 상대방이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이거 너무 이렇게 판결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격당할 수도 있고 위험하겠다. 그래서 정당한 재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억울함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권익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집과 성 그리고 자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은 바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과 성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거기 살게 되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집과 성을 선택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나는 태어나면 이 도시에서 이런 일을 하면 여기 살겠다 결심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대부분은 그냥 일을 해 나가면서 자기와 만나는 사람, 또 여러 군데 시도했는데 길이 열리는 곳, 그리고 그 곳에서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과 그런 관계 안에서 어떤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거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보라는 것이, 조언이라는 것이, 자기의 경험이라는 것이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결국은 그 좁은 것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집, 일하는 성, 이것이 주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현대 사회에도. 그리고 또 동시에 자녀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집과 성보다 더 불안정하고 더 유동적인 게 자녀죠.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집과 성을 세우고 지키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지만 가장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죠. 정말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녀 낳기를 싫어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현대인들은 불확실한 거 싫어하죠. 유동적인 거 싫어하고 딱 확인될 수 있는 거 좋아하는데 자녀는 그런 면에서 가장 불안정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고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시작을 뭘로 하냐?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 힘내라는 말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이에요. 잘 봐, 잘 들어,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우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이걸 확인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생애를 세우고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세하게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자녀가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으로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분배받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하나님, 제 입장에서는 요런 기업이 더 적합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저한테 기업으로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좀 더 비옥한 곳이요. 저는 좀 산이 높은 데가 좋은데요. 저는 바닷가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기업을 여호수아가 분배했고 그냥 그곳에 살았죠. 기업이 분배되어서 그냥 살기만 하면 됐던 지파는 없습니다. 다 뭘 해야 했냐? 개간을 하고 개척을 해야 했어요. 그곳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내야 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해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건 없어요. 개간하고 개척해야 했죠. 그냥 주어지는 것이고요. 내 의견이 개입되지 않고, 그리고 새롭게 개간하고 개척해야 된다는 점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정말 기업이 맞죠. 왜냐하면 이 아이의 기질과 방향이 뭔지를 알아야 하고,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나 자신을 깎고 돌봐야 하고, 그걸 통해 또 아이도 돌봐야 하는 거죠. 그런 컬티베이팅이 있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게 자녀를 기르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렇게 창조적으로 개간하고 돌봐가야 된다는 점에서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죠. 두 번째 기업의 특징이 뭐냐? 소유하되 소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관리는 하지만 소유는 못해요. 내게 맞아요. 내게 맞는데 내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를 처음에 낳아서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막 기르다가 자녀가 내 품을 떠나갈 때쯤, 자녀와 갈등을 겪을 때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얘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물론 그걸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려고 하다가 아주 큰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걸 이해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녀를 창조적으로 돌봐가는 과정을 통해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가장 유동적이고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너의 생애를 돌보고 세워가시고 지켜가시는 것을 경험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집과 성을 세워가는 주체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걸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보다 더 유동적이고 더 변화가 많고 더 통제하기 어려운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과 성을 여호와가 세워가신다는 것을 깊게 신뢰하게 되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소유하지 못하지만 소유하게 하신 것을 어떻게 돌보고 사랑해 가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생애가 그렇죠.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은 소유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소유하고 있어서 너무 깊게 사랑하고 붙들고 있지만 사실은 그걸 붙들 수 없어요. 어차피 우리의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우리가 맺고 있는 많은 관계들도 그렇고, 결국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 몸도 내가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야 하지만요, 사실 내 게 아니에요.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죠. 그걸 사랑하는 법을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받아들여 가면서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없는 사람은요, 그런 자녀가 되어 감으로써 자신의 생애에 가장 유동적이고 가장 통제 불가능한 영역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시도록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정해 감으로써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생애에 그런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두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을 한 번 더 보기 원하시는 분은 스크린을 통해 본문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독서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말씀을 읽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은 단어들을 붙드십시오. 그 단어를 천천히 반복하여 되뇌어 가십시오. 마치 음식을 꼭꼭꼭 씹듯이 계속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의 향기, 맛, 그리고 감정들이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걸 주님과 대화하며 나누면 되겠습니다. 또는 그냥 그 향기와 맛을 느끼면서 그냥 꼭꼭 씹기만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도 말씀이 음식이니 여러분의 삶에 양약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해서 천천히 빠져나오십시오. 마무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자식은 힘이 들고 어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처럼 여겨졌던 그런 이기적이고 제한된 우리들, 자녀를 나의 기업처럼 여겼던 나에게 오늘 자식들은 모두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버겁고 관계가 나빠진 자식들도 나의 상급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장 통제되지 않는, 가장 소유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숨은 모든 영역을 세우고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런 복이 오늘 하루에 우리 생애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렇게 자식을 기업으로 삼아가고, 그렇게 자식으로 기업이 되어가고, 그렇게 나의 숨겨진 영역들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성취해가는 복된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아까 말씀으로 드렸던 기도를 반복해서 드려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 기도와 또 중보의 제목들로 조용히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